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먼저 살려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랑을 먼저 포기하고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을 포기하는 게 다 죽는 거라는 걸 압니다. 끝까지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자기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말하고 난 다음에 너가 이것을 행하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요, 또 사랑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해서 진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 교사 한 명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잘 아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맞다, 너가 그걸 행하면 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두 부류가 보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걸 보고 피합니다. 또 강도가 어디 있을 거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자기가 손해보는 것, 스케줄이 다 무너지는 것, 이런 이유들 때문에 피하게 되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하고는 앙숙관계에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인 그 모습을 보고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잘 응급치료를 하고 또 데리고 가서 주막에서 그를 돌봐주고,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이 사람 비용을 다 갚을 거니까 잘 돌봐줘라. 2데나리온을 주고 가면서 그와 같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테마는 영생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놓치고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도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영생이 아닌 것으로 집중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너희가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쓰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 모니터가 계속 커요. 대폭 줄이시면 좋겠어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찾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을 읽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뭐 하면 착하게 살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살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냐?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게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영혼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나와서 교회생활을 하는 모든 것에 마음 쓰는 이유들이, 내가 행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이유들이 다 영생에 관련된 것, 내 영혼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 뭐 사람에 대해서 분주하고 일에 대해서 분주하고 뭐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분주하고, 이거 지금 신앙생활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내가 영혼의 구원에 집중되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집중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유는 인생은 3생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았습니다. 10달 동안 살고 그리고 마침내 태어났죠.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그걸 만들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는 죽음의 관계를, 그 죽음의 시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삶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끊어지고 삶의 자리였던 자궁 밖으로 밀려나옵니다.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사는 생일이지만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어머니 뱃속의 삶, 이 일생의 삶에서는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두 번째 삶, 이 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간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우리가 다 압니다. 어느 날 죽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누구는 영원한 천국으로, 누구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지옥, 왜 그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전능함을 동원해서 가장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만든 이 사람들이 평생 마귀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거기를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고요.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걸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 영생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거든요.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내가 죽는 죽음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선한 행위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로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이 나의 운명인 지옥 가는 것, 거기서 천국으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비유로 들자면 수조원의 빛이 있는데 알바 얼마 뛰어서 번 그 작은 돈으로 그 수조원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속량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를 딱 붙여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못하면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베풀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믿을 때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팔레스틴에 있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그 믿음이 되는 원리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그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믿어지면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양육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래서 믿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씨와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생명의 씨, 살아있는 씨, 영원히 살아있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사람의 마음이 크게 성경은 네 종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마음의 밭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이건 다져진 것. 성경은 이 마음의 밭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이 강팍한 마음으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 끝내 믿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왕조가 침몰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뜻을 안 바꿉니다. 자기 고집을 안 바꿉니다.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자기 길을 안 바꿉니다. 이게 길가예요. 강팍한 마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싫어. 그렇게 하기 싫어. 내 마음이야. 이게 길가예요.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이게 강팍한 마음, 마귀의 놀이터가 된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돌밭의 마음입니다. 이 돌밭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습기가 없어서 다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좋아합니다. 아, 그런 말씀이냐? 기뻐합니다. 말씀을 잘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습기가 없어서 말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습기가 뭐죠? 땀, 눈물, 피. 이건 언제 나옵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나옵니다. 그 시점 싫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말하고 이건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 피 흘리는 희생, 땀 흘리는 수고, 눈물 나는 아픔,
이게 싫습니다. 거기서 더 넘어가질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그게 돌짝밭이에요. 말씀은 잘 나눴지만 사실은 결실이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과 구원이 없는 그 삶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이것은 씨가 나서 이제 자라나긴 하지만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해서 뭔가 잘 살고 싶은 온통 관심이 세상으로 가 있는 것, 그게 바로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시떨기입니다.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결실이 맺어집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입니까? 근데 한 가지는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들어올 때 내 마음은 옥토야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뭘로 증명합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옥토는 아닌 거예요. 살짝 감춰놓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인데 아직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강팍한 길가 밭인데 사실은 아닌 것처럼 자기를 표정 좋은 얼굴로 포장했든지 일 뿐이지, 지금 옥토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찬양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에 늦게 오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 마음 다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억은 해도 영생은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바꿔요? 성경 바꾸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 이거 다 내어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삶, 그걸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마음속에 있는 거 지금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갓난아이가 살기 위하여 젖을 빠는 것처럼 그런 사모함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어떤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영생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인간관계 어떤 일들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궤도를 바꾸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다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실 오늘 테마는 이 마음을 바꾸는 게 테마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영생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마음이 제대로 돼야 인생을 삽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고요, 마음으로 듣는 거고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다, 그걸 아주 꼭 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괜찮은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을 성경은 아주 콕 집어서 말합니다. 그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던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쓴뿌리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정당하게 보이려고, 내가 별로 문제 없는 사람이야, 나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려고 누군가를 틀렸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받느냐가 아니라요, 무슨 마음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지금 마음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람은 보고 도망갑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봤으니까, 자기 필요로 봤습니까? 아,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힘들어. 난 그런 상황 되면 지금 강도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내가 이걸 도와주는 건 내 스케줄 다 엉망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보고 피합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 피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봤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 이기주의로 살고 있었느냐, 아니면 주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어떤 사건 앞에 자기 마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성경 읽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근데 그 성경 너 어떻게 읽고 있어? 다른 말로 말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성경 보고 있어? 너가 지금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을 듣고 있어?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잠언 23장 7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마음이 좀 안 좋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자기 말로 나오고요, 어떤 사건 앞에 자기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난 수고하기를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고 주의 말씀 다 알지만 사랑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에 정말 나만 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가? 우리 마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난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이 다 병들고 이 마음이 다 황폐되어 있으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성경을 읽어도, 무슨 사건을 봐도 이렇게 엉뚱한 결론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 마음을 지켜야 된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지켜야 합니다. 마음 지켜야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말하고, 마음 지켜야만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평생 나왔는데 영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내 마음은요, 다른 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드러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말씀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은 지금 아니라고요. 내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비춰서 자기 마음이 말씀과 어긋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두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마음에 그 뜻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지금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멈춰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한 개도 재미가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 멈춰 있는 거예요. 정말 따분해. 예배 시간도 너무 따분하고 셀 예배 시간은 따분한 거 곱하기 2쯤 되고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야 돼? 저 셀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신학교는 나왔어? 막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청소를 시켜요.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사람이 여기서 해? 아마 그냥 괘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 개도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 모임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지금 내가. 전도할 마음이야? 오늘 셀 합신 기도해. 택도 없는 얘기해. 큐티 올리세요. 뭐야 짜증나게. 일기 올리세요. 아주 한술 더 뜨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다 뭐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 신앙이 지금 멈춰선 거예요. 어디서 멈춰섰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비춰보고 마음이 말씀과 잘못되어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이게 복종돼야 됩니다. 복종시키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스텝.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3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안 계세요. 그걸 허울 좋은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주님이 계시죠. 어떤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넓은 마음이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이 마음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다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얻는 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좀 삐뚤어진 거예요. 그걸 실족이라고 말해요. 잘못 간 거예요. 거기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말씀에 비추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요 자기 부인이 되고 나면 기뻐져요. 손해일 것 같죠? 아니에요.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어느 정도의 여유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져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그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행함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와 행함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난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 안에 행함이 있고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도 완성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진 않고 알기만 하고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한 만큼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설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중요하죠, 행한 자가 구원을 얻는 거야. 행한 것만큼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로 20절, 22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다고요? 성경 말합니다. 이미 너 죽은 믿음이야 라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알기만 하고 있다면 성경 말합니다. 귀신도 알고 있어. 너 귀신과 똑같은 레벨이야 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데 순종이 안 됩니까? 그게 귀신 레벨이에요. 성도 레벨 아니에요. 성도는 언제부터입니까? 알고 순종이 될 때부터. 그게 성도예요. 오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라. 행하면 사는 것입니다. 알면 사는 게 아니라 행해야 사는 것입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충성, 순종, 사랑, 자기 부인,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신실한 것, 변화되지 않는 것,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영적 리더 앞에 순종하고 사랑,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기 부인, 자기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다 헐뿐인 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손해보기 싫고 자기가 힘들어지는 게 싫고 그럼 못하잖아요. 자기 부인,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된 것까지가 자기 신앙이에요. 된 만큼이 자기 신앙이에요. 나는 아는 게 아니라 얼마큼 되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너 마음에 있고 너 입술에 있으면 행할 수 있어. 그래서 셀럽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고 그래서 일기 쓰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말하라고 셀럽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나 이런 생각 갖고 있어. 나 이런 거. 그건 다 쉽게 말하면 반상이에요. 동창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모임이에요. 성도들끼리 모여 있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모이면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모일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왜요? 행하고 싶으니까. 순종하고 싶으니까. 근데 목적이 없으니까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없고 모이라니까 모이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오늘 뭐 이렇지만 나는 이런 마음이야. 아, 나는 지금 마음이 안 돼 있어. 영 엉뚱한 말들만 하는 것입니다. 큐티도 일기도 영 엉뚱한 말들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바꾸는 것. 이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말에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사마리아인의 자비입니다. 내용 전체 핵심은 너가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행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결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자비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듣고 보면서 야, 이 말씀에 반대적으로 저렇게 세게 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하는 순간에 아멘, 이게 나왔어요. 이게 못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뭡니까? 관계가 뭐예요? 일단 원수 관계예요. 유대인은요, 평생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그들을 향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조롱과 멸시. 그래서 말을 안 섞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고 요단강가로 가든지 그 너머로 가든지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말할 때 너무 놀란 거예요. 다들. 왜 상종하지?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평생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지금 사마리아에는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참 부주의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가 아주 협곡의 길인데 이 길은 강도가 나타나기로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 혼자 안 가요. 수십 명이 모였을 때 움직입니다. 그 길 이름이 피의 길이에요. 피가 항상 흘렀다 그래서. 아주 강도들이 그냥 출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지금. 자기 급한 일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걸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피한 이유는 여전히 어디에 강도가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지체하다가는 큰일 나지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이 유대인을 가서 불쌍히 여겨서 그것까지 불쌍하다. 최소한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응급처치 정도 하고 우리도 빨리 자리를 피하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아마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말에다 태우고 여관으로 가서 그걸 또 거기서 돌봐줘요. 자기 스케줄 다 엉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돌봐줘요. 그리고 그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잘 돌봐줘라.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더 줄게.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인생 막 허겁지겁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당한 이런 모습 가운데 전혀 알지도 못한 그 사람에서 이런 자비를 베풉니다. 이거 베풀 사람 있나요? 성경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이거 우리 절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주의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 정말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 사실은 크고 작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가 뭐예요? 그게 마귀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 인생 도적질 당하고 기쁨도 삶도 건강도 부여도 다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일한 구원자,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건데 겁 안 죽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 우리랑 상관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지가 잘못한 거지. 지옥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오셔서 우리 싸매주시고 우리 치료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옮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비용이 더 들면 주님이 감당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교회를 통한 주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받았으면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이제는 할 수 있지 않니? 이게 전체의 주님의 핵심이에요. 사마리아인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사랑의 대상을 정해요. 이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 누구예요? 이걸 물어봐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준이 되나요? 내 사랑을 좀 받아들일 자격이나 있나요? 나랑 같이 말은 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 이웃 누구예요? 이걸 말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이웃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가 사랑할 이웃을 결정해 줄 거야. 가다가 우연히 만난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가 그저께 어저께 우리가 분셀 개편을 했어요. 수요일부터 이제 셀장들이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칭 정리도 제가 일기에다 썼고요. 아마 우리 통계상 70%가 일기를 읽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알고 나머지 3명은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혹시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은 회개와 통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썼고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다시 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많은 이 집, 셀을 만들어야 된다.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또 일기에 썼어요. 그 집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와갖고 막 그때부터 허겁지겁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라는 말 자체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허겁지겁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셀의 인원을 이 셀로 좀 꽂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넉넉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더 정확한 거는 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셀 리더가 있어야 나머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에 걸쳐서 금요일 날 여성셀, 토요일 날 남성셀, 청년셀, 교사셀 이렇게 개편을 했어요. 하루에 이걸 다 할까 하는 마음이 제 기질대로라면 그렇게 해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이런 일을 이틀에 나눠서 하시나? 이거 충분히 하루에 할 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의 배려로 이거를 하루에 다 하면 너무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이틀로 나눠서 하고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들 셀예배 장소가 오늘까지 기존 셀예배고 다음 주부터는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것을 위해서 또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 반응들이 있어요. 난 저 사람이랑 하고 싶은데?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율법교사가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 누구예요? 우리 셀 누구예요? 제가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내 이웃 누구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내 교제권 누구예요? 나는 어느 교제권에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이 내 교제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았으면 그 사랑 나눠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나눠주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너의 영혼이 살았다면 너도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셀 개편할 때 여성들은 1, 2, 3셀로 있었던 것을 1, 2, 3, 4셀로 문발, 두일, 교화, 운정 이렇게 초롱꽃은 이제 제가 조만간에 1, 2, 3, 4셀로 이렇게 인원이 안 돼도 막 2명 정도 셀을 나눌까 하는 막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꼭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나눠주면 나 싫어요. 그걸 세상 사람. 하나님이 나의 교제권을 주신다. 이게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성숙이에요. 나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그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 하나님이 보여줄 텐데 그의 이웃이 너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로 기준으로 나눴을 것 같아요? 신앙의 차이로 1학년, 2학년, 3학년 아니에요. 남성들은 문발 1, 2, 3, 교화 1, 2, 3, 운정 1, 2, 3 이렇게 나눴어요. 그 둘씩 되어 있는 걸 그렇게 나눴습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나이 순이에요. 나이 순 지금 3셀이 제일 늙으신 성숙하신 분들, 1셀이 새파라신 분들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물론 이게 스트릭하게 적용되진 않아요. 가끔 이렇게 좀 뒤섞이긴 해도 아무튼 이 기준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의 3학년인가 봐 생각하지 마시고 거울을 꼭 들여다보시면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조건들 가운데 지금 뒤섞여 있죠. 오늘 이제 좀 이따 셀럽에 가면 별 반응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말씀을 이미 들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 사람이구나. 아직 신앙의 성숙이 안 됐구나. 이런 말을 들을 거니까 제대로 이제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이 셀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아는 나를 납득시키는 수준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세상 조직이에요. 세상 조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배워가는 것.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누구나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사랑하려면 뭘 넘어가야 돼요? 마음의 상함을 넘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받은 그 상처, 이유 없이 받았던 그 고통,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주님의 명령 다 알지만 사랑이 안 돼요. 늘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다 알지만 사랑이 안 되는 것, 상처가 마음속에 있는데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셀로 같은 교회로 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것, 넘어가지 못하는 것, 마음의 상처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내 마음 그 사랑으로 녹아져야 되지 않느냐. 나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 받았으면 이제 녹아져서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희생하고 나도 헌신해야지. 이게 전체적인 테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 사랑을 행하면 삽니다. 그런데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난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은 됩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를 오늘 녹이시기 바라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자기라고 하는 장벽 속에 그 이기심으로, 그 인색함으로 계속 그렇게 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할 만한 대상들, 내 이웃 누굽니까 해서 잡아온 사람들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그 신앙의 처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녹아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